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진실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를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왔습니다. 우리의 운명의 길이 정하여져 있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약속이 주어진 놀라운 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실로 앞으로의 날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흑암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마지막까지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생활에 헛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특히 한국이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되어버렸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비판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과 극히 일부의 교회만이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 그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주일 예배를 진실로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일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너무나도 방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요약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흐름을 잘 잡으셔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기둥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예배가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편견과 모든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둥만큼은 절대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요동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한 바른 믿음을 만들어서 비난을 받더라도 비난을 감수하며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를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 기본이니까요. 누군가에게 왜 그러냐고 질문을 받을 때 도망가듯이 피하듯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니까요. 마치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는 일입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보이며 자랑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역사, 그 약속을 우리가 말하여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한번 들었을 때 하늘에 부르심 받을 그 순간까지 더 이상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요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확실히 깨달으셔서 지금까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앞으로라도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완전히 온전하게 만들고 또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하니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세상의 수치가 되어버립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수치가 되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보혈을 한 방울조차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며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요? 먼저 주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중요성 또한 예배의 의미에 대하여서 설명하겠으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환경이 이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일치를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히 이제는 우리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끈끈한 관계를 온전히 하고 잘못되어졌던 부분들은 정결함을 받고 올바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행위 이것을 종합적으로 집약하여서 하나님과 이 하루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출발을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그 출발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라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믿음의 모든 핵심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처가 신이라면 부처에게 영광을 돌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죠. 여러분은 교회 몇 년이나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은 분별하지 못함으로 흔들리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이 흐려지니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를 2년 3년 다닌 사람은 이제 헤매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며 헷갈려서도 안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며 요동하는 믿음이고, 요동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요동이 있으면은. 왜 헷갈립니까? 왜 요동합니까? 올바른 믿음을, 올바른 지식을 토대로 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전부 죄입니다. 의심은 죄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의심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와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이 죽음의 상태이며 주께서 함께하시는 상태가 생명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뒤로 제껴두고 먼저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며 주 안에 함께하기 위하여, 주 안에 있기 위하여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코로나로 지금 너무나 심각한 환경이라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말을 하면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신의 어버이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찬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확실하게 믿으셔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인가, 혹은 형식뿐인, 껍질뿐인 자칭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희가 장수할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에서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이 되며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첫째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가 코로나니까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하면 이와 같은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버이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집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가야 할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처음 1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예배관계, 주님과의 연결,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난 뒤에 주 안에서 그 후에 부모도 공경하라. 또한 나라의 법률도 따라라. 부모, 형제, 가족의 조언도 주 안에서 그 후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인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서, 주님과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부모를 공경해봤자 헛될 뿐입니다. 주님과 끊어진 채로 사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헛것일 뿐입니다. 주님과 끊어진 채로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 안에서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하며, 주 안에서 내 부모도 사랑해야 하며, 주 안에서 사회적 봉사도 해야 하며. 텔레비전에 인터뷰하는 목사님들을 보시면 여러 많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들을 가끔 볼 때마다 참 한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찌 목사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계속 고집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때에는 감염 대책을 세우면서 자숙에 들어가서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다시 재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고 안 믿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따르고 안 따르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르게 맺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끊어져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헛될 뿐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께 연합되어져 있고 주로부터 약속도 생명도 축복도 공급받는 상황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도와줘야죠. 힘이 없는 사랑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만난 크리스찬들을 만난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빛으로 나오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내 이웃을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는 이웃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는 자와 지옥 가는 내 이웃을 보고는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자, 어느 쪽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형제들의 그런 어떤 시비를 판결해주는 재판관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 관계를 알지라도 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그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즉 이것은 이 세상에서 관계가 아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사회 봉사는요, 그 후에 주님 앞에 강건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상황 속에서 주로부터 공급받은 능력으로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면 뭐합니까?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뿐만 아니라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드리는 게 예배죠. 한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대속죄,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속건제, 대속죄를 드렸죠. 지금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는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물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서 축복하는 축도의 기도가 있지요. 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기도드리는 방향이 틀립니다. 목사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늘을 향해서 부탁하는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축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인 것이죠. 축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로부터 받은 정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 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라 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마무리하는 축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축도에 대한 의미도 모르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축복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망만 합니다. 저는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합니다.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축도 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축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주권조차 잃어버리고 의미를 모르니까 결국은 세상에서도 수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딘가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조금 부끄러우십니까? 조금 부끄러우십니까? 아주 부끄러우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가장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 명함에 무슨 철학 박사, 무슨 교육학 박사, 무슨 신학 박사라는 명함에 그런 직함들이 많이 써 있는데요. 목사만으로는 허전하니까 무슨 박사, 무슨 박사라고 다 쓰는 거죠. 다 지워버리고 아무개 목사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자랑이 되지 못하니까 오늘 많이 덥네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림으로써 내 믿음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듣는 말씀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다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을 보낼 때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권세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진 것 크리스찬들의 핵심과 같은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그 전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그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본능적으로 살고 있었죠. 당시에는 목사라는 존재가 없었으니까요. 아담과 이브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이 인류의 선조였던 아담과 이브로 인해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배웠는데요. 가인은 잘못된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죄인이 되었죠. 인류가 최초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게 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고 난 뒤에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적 예배, 족장적 예배, 가족적 규모의 예배가 아브라함 때에 있었습니다. 이 예배의 상태가 계속 이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정말 중요한 때 혹은 어딘가를 갈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처럼 야곱도 만나주셨고 이삭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으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는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계속 자손이 늘어나죠. 야곱 때에. 그래서 족장 이외에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상태까지 그들의 자손이 번성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저들을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난 뒤에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되는데요. 율법 시대 때에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 시대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가정적으로 혹은 하나의 부족적 단위에서 개인적인 그런 소규모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예물을 드리는 제단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율법의 계명을 토대로 하여 장막, 거룩한 장막을 만들자. 거룩한 장막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만나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것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성소에서 주의 종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주의 종이 성소에서 그것을 듣고는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흐름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먼저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그 죄를 대속받기 위한 대속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끊쳐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의 예배이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배의 모습이 점점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었지요. 그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는 백성들의 검을 깨끗이 하는 속죄제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언약이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율법의 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는데요. 그 위에 한 쌍의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인데요. 한 쌍의 그룹, 한 쌍의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이 있어서 그 사이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친히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천사들도 수종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었으니까요. 왕으로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전하라.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채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를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광야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어느 한 시점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고 자신들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실체가 없는 것을 믿는 게 다른 종교들이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가 있고 명령이 있어서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특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자가 연합되어지는 방법으로서 명령되어진 것이 예배였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아멘 되십니까?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는 먼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그것이 계속 구약시대 때 이어졌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 죄를 대속받는 대속 제물을 드리고 난 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지시를 주시고 또 죄를 사하시는 미팅으로서 주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일방적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서 보호하십니다.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약속이 예배를 통하여 나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할 것이 끊어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속죄가 있어야 하고 죄를 정결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에는 동물들을 피를 흘리게 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요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의 죄가가 그렇게 굉장히 처참한 것이었고 예배를 이렇게 드림으로써 회복이 되어지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그만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오십시오. 성경을 찾아서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시간에 정함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한결같습니다. 예배는 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과 똑같다고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찬양을 드리고 또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받고 예배를 바르게 드려서 승리하게 되면은 세상에 나갈 때 어디를 가더라도 승리입니다. 예배가 먼저 승리하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가면 안 돼.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에 오지 못했던 분이 한두 달 지났을 때 전화가 걸려서는 목사님 너무나 심한 감기에 걸려서 두통도 너무 심하고 우울증이 심각하게 와서 병원 가도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아니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 계속 있었더니 왜 더 심각한 감기에 걸립니까? 교회에 오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한데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건강하지요. 조금 방해가 있으면 조금 구실이 있으면 하나님 앞을 도망가지요.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 안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안전하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안전합니까? 언제까지 그 안전이 계속되어질까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라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시고 메모해 두십시오.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이었는지.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십니까? 주의 날이죠. 그렇습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설령 병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부활하는 믿음이 됩니다. 모두 여러분들 부활하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어졌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텐트, 천으로 만든 텐트 같은 그런 산당에 그냥 텐트 같은 것이죠. 자기들은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는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은 텐트, 장막 그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텐트와 장막을 이제는 다 폐하고 성전, 궁전보다 더 좋은 성전을만 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많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이전할 때 이전 건축 헌금, 이전 헌금을 다 모두가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찬스가 주어질 때 드려야지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찬스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요. 주께서 임재하시는 첫 번째 장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성전은.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셔서 솔로몬 시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막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죠. 그것이 솔로몬 시대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너무나 기뻐서 3,000마리의 소를 드리며 또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며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뻐 춤추며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파티를 연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더니 다시 또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문을 잠가버리고 성전에 있던 성구들을 다 끄집어내서는 다른 곳에 사용하고 성전이 점점 회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우상에 물들어졌지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지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 잠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는 25살 아직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이 폐허가 되어졌고 백성은 우상 숭배만 하고 있으니까 사방팔방 이스라엘 부족도 유대 부족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서는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부활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했더니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성전에서 예배가 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는데 성전에서 예배가 부활되어지자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 것이죠. 종교 개혁을. 그 후에 여호와김 왕 시대 때 다시 성전이 회파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성전은 지금의 교회 이상으로 폐쇄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각 지역마다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의 집이나 동네, 마을, 어귀에 무리가 모여서는 회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당. 이 회당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와는 틀렸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회당이 될 때도 있었고 혹은 마을마다 회당을 만드는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자 거하는 거주지 마을에 회당을 지어서는 그 회당에 모였죠. 70년 후에 다시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예배가 다시 부활되어졌는데요. 회당 예배도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시면 성전에도 들어가셨고 회당에도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회당은 어떠한 곳이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는 계기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샘플이 된 것이 바로 이 회당 예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예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양은 바뀌어졌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최우선에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제사장들만이 대표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속건제, 대속제를 예수께서 당신의 한 몸을 희생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 지내심으로써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인해 모든 영원한 대속제가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 것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온전히 하시기 위하여서 안식일 제사장들이 드렸던 대속제 번제물들은 이제 더 이상 드려지지 않게 되었죠. 예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완성되어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무엇이 바뀌어졌느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는 변함이 없었고 다만 대제사장들만 들어갔던 곳이 이제는 온 세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 되어 개인이 대제사장이 되어 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배 범위가 더 넓어진 겁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만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규모가 넓어져서 회당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이 각 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준비 단계인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개인이 크리스찬들이 제사장들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시 전 19절을 통해 읽으셨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 앞에 휘장에 있어서 대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잠시 전에 읽었습니다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 다하여서 믿음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오면 가까울수록 집회에 모이고 예배에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히브리서 말씀 읽었죠. 읽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써 모이라. 왜 서로 힘써 모이도록 격려합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무지한 자는 믿음이 있어도 연약함으로 인해 못하니까 서로 격려하여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집회를, 예배를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일날, 즉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뒤 이제 주일마다 부활하신 그 날마다 주일이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빵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며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을 이루신 주일, 그 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주셨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일, 일요일은 원래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었던 율법의 명령 지켰지만 생명이 없었으나 예수께서 완성하심으로 인해 이제 예수께서 완성하신 날 주일, 안식일을 완성시키신 부활의 날, 즉 주일 때 예수께서 구원주로서 믿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지시를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 때 또 승리하도록 이와 같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자들을 만나주시고 제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주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교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때 예배를 아담 때부터 있었던 예배를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아닌 왜 주일에 드리느냐? 예수께서 안식일을 완성시키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일날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만나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며 지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때의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주일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 연합된 상태에서 권세와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세상에 빛을 비추고 믿으십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졌던 로마 황제들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던져 넣어도 튕겨나가고 3번 넣어도 튕겨나가는 끓는 가마솥에 넣었는데 튕겨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생각을 합니다. 무서웠겠죠. 끓어오르는 기름에 가마솥에 넣어도 신기하게 튕겨나오니까 죽음의 권세가 사도 요한을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너무 불가사의하다. 조금 무서워졌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로마 황제가. 반모섬에서 90세 넘긴 연로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요한이 어느 날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 날이 주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해보다도 빛난 빛 가운데에서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은 순간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지요. 기력을 순간 잃어버립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에 닿는 순간. 그랬더니 그 빛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세상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사도 요한아 듣고 그것을 기록하여 세상의 교회에 그것을 보내라 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주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잘 기록하여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 그 말씀을 전하는 성령과의 교제 안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도 바로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몇 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바라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문 닫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믿으십니까? 아담과 이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이 예배 없이, 이 교제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되기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를 왜 우리가 고집하느냐? 주께서 부활하신 날, 율법을 완성하신 날, 생명의 구세주로서 약속 안에 우리를 만나주신 날, 그리고 지시를 주신 날, 그날이 주일이니까요.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의 예배는 주일로 시작됩니다. 주일의 시작이,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까지 단추가 어긋나게 되겠죠?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이와 같이 한 주의 첫날을 주님에게 드려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지 않는 자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맨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시간이 지나면 다 헛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주일날부터 온전히 첫 단추부터 잘 꿰매십시오. 첫 단추부터 잘 꿰매는, 즉 한 주의 첫날을 주님으로부터 잘 듣고 시작하는, 이것은 예를 드는 것이지만, 아, 목사님 이상하다. 보탄을 위에서부터 잠그래.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단추를 꿰매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절대로 세상에서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승리한 자는, 예배에 성공한 자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이 있달지라도 그 불을 지나가도 그 불길이 그 사람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진짜 예배는 주일날 교회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는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보고, 목사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마치 생업은 따로 있고 취미 정도로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만둬라라고, 취미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취미가 아니죠. 생업 이상으로 우리는 목숨을 잃느냐 목숨을 얻느냐 이 이야기니까요. 돈벌이 때문이라면 1년에 반은 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의 길을 왜 걸으려고 했었냐면은, 한국은요 교수가 1년에 6개월은 쉽니다. 합법적으로 쉽니다. 그렇지만 월급은 다 나옵니다.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목사가 되었더니 365일 쉼이 없습니다.
1년에 150일은 금식으로 보냅니다. 1년에 150일은 금식으로 보냅니다. 먹고 마시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모님도 그렇고요. 새벽 2시건 3시건 술 마시면서 두부찌개 먹자 하면은 새벽 2, 3시에도 금세 두부찌개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만들어주던 분이 사모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안 만들어주지만 그와 같은 것을 좋아했었던 이 사람이 전부 먹고 마시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365일 1년 동안에 밤낮 쉼 없이 어떤 때는 새벽 2시 어떤 사람은요 새벽 2시 새벽 3시 전화해서는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한국으로 가랍니다. 그러나 새벽에 이런 전화가 걸려와도 전화 받으면서 그래도 너 확실하게 해야 돼.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죠. 옛날 목사가 되기 전에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당장 이리 와. 아니면 내가 가겠다. 이러고는 혼내줬겠죠. 목사가 되었더니 무슨 욕을 하건 100번 저주를 해도 또 용서해주고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사랑이 없답니다. 육적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뭘까요?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의 생각을 맞춰주지 않고 육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고 세상의 말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20몇 년 전에 이미 불신자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원도요. 20몇 년 전에 벌써 전도 집회, 공원 집회 다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교회가 교회로서 존속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육적인 따뜻함이 사랑일까요? 죽어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목숨 걸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만 보아도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됩니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건 육적인 따뜻함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 앞에 서지 말라. 사탄아. 그것은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너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 그러니 물러가서 회개하고 생각하라. 그것이 옳았는지 옳지 않은지. 그것을 깨닫고 내 앞에 오면 오히려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거울을 봐도 알 수 없느냐?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설교입니까? 부모, 형제. 부모 형제가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그래도 90살 살았으니 장수했네 라고 하면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이 필요하면은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라면 여러분 정말 사랑을 갈구하신다면 오십시오. 더 차갑게 냉정하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죽어가는 자를 그 죽음에서 꺼내는 게 사랑입니다. 정말로 육신의 따뜻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보여주고 닫힌 문을 열어주고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같이 고민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같이 고민하는 게 왜 사랑입니까? 고민 있으면 말해. 같이 고민하자. 같이 고민해서 해결이 됩니까? 고민이 더 퍼질 뿐입니다. 그 고민에서 꺼내기 위해서 고름을 짜내기 위해서 아프더라도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권면하고 때로는 질책하면서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말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설교도 그와 같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생업을 위해서라면 1년의 반이라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 길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달지라도 타협할 수 없으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요. 그것도 부활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 이 주일 예배가 그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승리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 이유가 시작이면 마지막입니다. 믿고자 원하신다면,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흐름은 보이셨지요? 아멘 되십니까? 무언가 이야기를 들을 때, 권면을 들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쓰러지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강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도 세우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아멘 되십니까? 왜 교회에 모이는 것을 검으로 비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는 오지 말라 라고 하지 마셨죠? 죄 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니까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다. 죄 있는 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죽을 병도 순간에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어찌하여 예배가 검이 됩니까? 제가 코로나로 죽을 것 같으면 저는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물론 죄가 있다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죠. 목사도. 그러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목사니까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도 죽을 수 있죠. 죄가 있는 채로 껍질뿐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짓 없이 진실되게 죄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어지고 교제한다면 설령 병에 걸려도, 저는 당뇨병에 걸렸는데 제가 당뇨병에 걸린 걸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제가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모를 정도로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깬 뒤 당뇨병은 떠나가라. 이 당뇨병을 가지고 온 병만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요. 지금까지 이게 15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보다 지금이 3배 이상 건강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면 갈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일행이라도 이행이라도 매일매일 저축하면 365일 지나면은 그만큼 늘어나 있겠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산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측정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연결되기 위한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이며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보다 더 구미에 당기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곳을 가더라도 자유입니다. 다만 믿음과 예배와 또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니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강요할 수 없죠. 믿음으로 무엇을 택하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가르침을 굽혀서는 안 되죠. 그러나 교회는 본질을 말하고 한 명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교회 자체가 흔들려버리고 교회 자체가 요동하고 교회 자체가 세상을 맞춘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업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셔서 목사님들, 특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게 무서우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게 싫으십니까? 목사님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사람한테 비판받는 게 무섭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목사를 그만둬야죠. 목사들에게 맡겨진 양의 무리는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사신 양들인데 목자들이 책임지고 인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목사 그만둬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자 원하시는 분은 주일 성수의 예배 의미를 깨달으시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의 내일이 그리고 당신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막 시대, 성전 시대, 회당 시대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는 교회 예배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와 같은 예배는 죄 사함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새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믿는 자들이 그곳으로 옮겨지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는 모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여 3장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